합니다. 존경은 안 합니다. 존경은 안 하는데 하라고 하면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목사님 나 존경해요? 오늘 찬양 감사합니다. 오직 예수. 고맙습니다. 오늘 제 10일에 개혁주의 생명신학 포럼을 개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먼저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쁘신 가운데서도 주제 강연을 맡아주신 민경배 박사님과 권성수 박사님, 김연희 박사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로 목회하시는 동력자 목사님들과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참으로 잘 오셨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종교 개혁자들의 신앙을 계승하여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하려는 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개혁주의가 종교개혁의 본래 정신을 잃어버리고 학문적으로만이 발전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상실한 것에 대해서 안타까움에서 출발이 되었습니다. 개혁주의는 성경의 비추어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올바른 것은 계승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력자 여러분, 지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과 다르게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머리로만이 믿을 뿐, 또한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만은 의지하고 믿을 뿐, 가슴에 뜨거운 눈물과 회개와 성령 운동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서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내가 일을 하면서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자기 일을 하는 것이 그것 자체가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줄 모르고 사는 저와 여러분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한국교회가 오대솔라를 중심해서, 다시 말해도 오대솔라는 성경, 오직 성경이 우리 인생의 삶의 답이라고 하는 성경, 오직 그리스도만이, 오직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우리가 축복을 받을 수 없는 이런 신앙의 믿음의 뿌리, 내가 먹고 사는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개혁자의 오대솔라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실천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 가슴에 무릎의 신앙과 성령이 충만하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오대솔라를 가질 수가 없다. 지식으로, 생각으로, 이념으로, 철학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이겁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 7대 실천운동은 한국교회에 확산될 때에 올바른 믿음이 회복되고 종교개혁의 정식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믿음의 본질을 회복하려면 먼저 신학자들과 저를 포함하여 신학교 운영자들이 성경을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먼저 깨닫고 반성하고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목회자들이 영적 지도자로서의 생명력 있는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는 자기의 지식으로 경험으로 설계하는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고 회개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도들을 포함하여 한국교회가 전체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한국교회가 다시 부흥하기 위해서, 내가 다시 거듭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가?
첫째로는 신학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 가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되어야 되는 거라 이겁니다. 아벨탑 마냥 높이 쌓아서 지식으로 성도들을 많이 모아놓고 굴림해서도 안 됩니다. 그 안에 성령이 역사는 그런 회복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라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를 지배할 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것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학문이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거로 말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으로 전개하는 것을 이것이 깨지지 아니하고는 절대로 한국교회 세계교회가 기독교가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이거를 잡고 학문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한국교회의 침체 원인이 신학교 운영자인 제 자신부터 신학자들로부터 이것이 반성하고 다시 깨우치지 아니하고는 성령의 지배받지 아니하고는 신학교도 교회도 기독교도 희망이 없습니다. 신학자들이 신학을 단지 학문으로 갖추고 성경을 하나님의 계시며 완전히 성령으로 영감된 말씀으로 믿지 않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다. 신학교 공부만인 학자일수록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구주라고 고백은 입술로 하지만 가슴 속에 머리에는 없습니다. 다 없는 건 아니고 몇 명 없어요. 신학자들이 수만 명 있지만 수천 명 수만 명 있지만은 정말 몇 명에 불과해요. 왜? 바벨탑 마냥 지식으로 쌓으려 갖고 그거를 믿는 거야. 학문을 믿는 거야. 철학자가 말하는 걸 믿는 거야. 신학자가 말하는 걸 믿는 거야. 그걸 인용해서 신학생들한테 믿기니 그 신학생들이 어떻게 개척했냐 이거요. 어떻게 말씀을 복음했느냐 이거요. 학교에 내가 운영하는데 자신부터 반성하고 회개하면서 성령운동에 앞장서기로 결심했습니다마는 우리는 신학자들한테 배운 목회자들이 설교를 할 때에 그걸로다가 능력이 나타나는 줄 알면 착각이에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기서 깨닫고 여기에서 다시 책임질해서 말씀을 손펼 때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이 먼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어야 합니다. 말로만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 내 가슴 속으로 예수가 내 구주라고 하는 이 거듭난 심령이 돼서 그 속에 갖고 있는 말씀을 토할 때에 학생들한테 공감대가 오는 겁니다.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겁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지식으로만 해결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것이 절대로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힘으로도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됩니다. 성경을 생명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믿고 가르치는 신학자와 목회자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할 때 한국교회는 다시 부흥이 일어날 것입니다. 신학의 주체는 유한한 인간이 아니라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제한된 이성이나 힘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때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절대로 학문으로서의 영적인 세계를 깨달을 수 없는 겁니다. 신학자들한테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의
진리인 양 말하지만은 아닙니다. 다 허공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 21절에 보면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하였습니다. 이 성경은 누구라고요? 저자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감동해서 쓴 거라 이거예요. 바울이 쓴 게 아니고 말한 게 아니고 모세가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했다 이거예요. 신학자들이 그 바울에 대해서 모세의 오경에 대해서 연구하다 보니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말하는 것으로 보니까 그렇게 타락하고 말았어. 공부 많이 할수록 하나님을 의지 않고 믿지 않아요. 뭘 믿어? 자기 머리, 철학자가 유명한 철학자가 얘기한 거,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걸 믿고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믿기니 어떻게 목회를 하냐 이거예요. 생명이 없으니 여기서 준 생명을 가지고 전파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입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쓴 거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전능자의 숨결이 성경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닙니다. 절대로 모세, 다윗, 예레미야가 쓴 것이 아니라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록된 거라고 믿어야 역사가 나타납니다. 거기에 성령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신학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신학의 본질을 회복하자는 것이 신학 회복 운동을 해치기 시작했습니다. 신학이 생명의 복음으로 본질을 회복할 때 신학 교육의 올바로 이루어질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신학 교육을 받은 목회자들이 많아질수록 한국교회는 바르게 세워질 수 있습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성경을 소홀히 하고 학문만이 앞세우는 신학 교육을 배격하자는 것입니다. 신학 교수들에게 학자로서의 권위도 중요하지만은 교수이기 전에 영적 지도자라는 것, 목회자들도 목사이기 전에 영적 지도자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존재하는 것은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복음을 전파하는 영적 지도자라는 것, 신학자라는 것을 넘어 나는 영적 지도자다. 아멘. 나에게서 영적 지도자로서 목회자 양성에서 무엇을 책임질해서 학생들한테 가르쳐줘야만 되는가를 고민하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신학자들, 목회자들이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경건의 훈련에 힘써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목회자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는 절대로 우리 한국교회를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자기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영적인 세계 하나님과의 교제하면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천국을 확실히 목회자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신학자들이 확실히 복음의 천국이 있다고 하는 것, 영생은 고주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을 내 가슴 속에 품어야 되는 거예요. 영생이 내 속에 없이 어떻게 신학생들이, 신학자들이 그것을 가르치는 건 어벙성설이고 가짜 학자요, 가짜 목사요. 하나님을 놓고 메시지를 전하는 자는 내 중심 속에 그리스도의 생명의 역사의 지배를 받아서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 거요. 천국의 자기의 믿음이 확실히 갖지 않고는
성령 운동을 할 수가 없어. 기도 운동을 할 수 없어. 무릎을 꿇지 않아. 왜? 책에 의지하고 내 머리를 의지하고 그것을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신학자, 목회자 여러분, 영생은 참된 생명이라는 것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체험할 수 있는, 성령으로 체험해서 다시 내가 깨닫고 나라는 정체성, 나라는 장목사라는 나는 존재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간다고 하는 이 존재성에 대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나라에 간다는 확신의 믿음이 없으면 물질에, 이성에, 명예에 다 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 목회자 여러분, 내 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부닥힘이 있으면 깨닫고 얘기하기를 바랍니다. 도전해도 좋아요. 나는 이거 갖고 한평생 살아왔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영생에 하나님의 뜻만을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오늘 본문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도 우리가 항상 예수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모든 예수 믿음으로서의 핍박과 원망이 거꾸러짐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내 몸에 지었을 때에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은만 받을 뿐만 아니라 나를 위해서 고난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 참고 견디느냐 이거예요. 사랑하는 신학자들이요, 사랑하는 목사님들이요, 자기 십자가를 피하려고 하는 현적한 인간의 이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않고는, 내 자존심 자아 이것을 버리지 않고는, 십자가에 묻지 않고는 십자가의 날마다 같이 몸에 짊어짐이 있으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절대 자기의 예수의 십자가의 몸에 지니지 않고 내 십자가 지지 아니하고 이럴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을 갈망할 때 이 썩어질 육체도 더불어 복을 받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날 때 십자가의 날마다 죽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인도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죽음의 종교라고 했죠. 다시 산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믿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사는 그런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과 그분의 가르침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한다고 하는 것은 말만 경외가 아니라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을 존경하고 경외한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죄를 짓고도 지지를 진 그 감각이 없는 이 무딘 우리 마음, 하나님을 경외한다? 거짓말이에요. 입술로만 서비스하는 거예요. 절대로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 주장이 신학 체계를 부정하는 것이 지가 아니고, 신학은 성령의 조명을 받아 계시의 말씀이신 하나님을 알기려고 하는 경건의 노력,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기분, 그것이 없이는 신학 공부 아무리 해도 거기에는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으려면은 먼저 경건과 하나님의 경리 속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졌으면서도 감각이 없는 것,
남을 불편을 주고 원망을 주고 모함을 시켰어도 감각이 없는 그런 목회자, 그런 신학자, 그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참된 목사라고 말하지 않지요. 그래서 오늘날 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해석하고 비판하는 사변적 학문을 우리는 배격하자는 데 있습니다. 오늘의 신학은 성경의 권위보다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성과 지식에 의존한 학문이 되어서 학문이 우상화됐다는 것입니다. 바벨텔 마냥 책을 많이 읽고 많이 썼고 주석을 많이 썼다 하더라도 그곳에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다 소용없어. 지금 개혁주의 생명신학 시대를 하고 있지만은 이것이 하나의 행사로 끝나고 여기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은 차곡차곡 쌓는 학문적으로 나열해 놓은 것을 그것을 가지고 개혁주의 신학을 실천한다고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는 거지. 아무리 책 쌓아놓고 많이 쌓아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학 아니에요. 내가 왜 이렇게 했느냐, 원고하고 조금 다르게 지금 시작했는데 지난주에 일주일 전에 그 학교 회장님 앉아있네. 거기 우리 두 총장님이 갔는데 어떤 교수님 그러더래. 야, 신학은 학문이 아니라는데 뭐 책 보니까 전부 학문으로 돼 있네. 그러더래. 비교고 빈냥냥하더래. 그래서 저한테 와서 얘기를 해요. 그때 고민이 생긴 거예요. 야, 그렇게 내가 점잖게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걸 점잖게 했거든. 10년까지는 이건 안 되겠구나. 진짜 뭘 모르는 인간들이구나. 내가 신학이 학문이 아니면 내가 이제 앞서가는데 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을 일컬어서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오늘 이 손으로다가 하나님에 대해서 학문으로 말할 수 있어요? 영이신 하나님을? 예? 그런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어두워지는 거야. 그런 쓰레기 같은 인간들이 있기 때문에 어두워지는 거야. 신학을, 하나님을 지가 어떻게 연구해? 영이신 하나님을. 이런 하나님이라고 어떻게 얘기를 해? 그러니까 오늘날 외국에서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바벨탑 마냥 그걸 쌓는 거야. 그러니 점잖게 얘기해서 이게 먹혀? 이 학문에 그냥 입지 눌러가지고 기도 안 해요. 무릎 꿇지 않아요. 성경 안 봐요. 책을 봐요. 온 신학자들 방에 들어가 봐요. 하늘 쏟쳐요. 책들 보지도 않는 거. 미국 유럽에서 딸 얼마 사왔는지 배를 싣고 와가지고 그걸 갖다 싸놓고 있어. 그래서 내가 갖고 온 사람한테 다 치워버리라고 했더니 1200권을 내놓더라. 그게 뭐야? 그걸 의지하는 거야. 만약 신학이 학문이라면 하나님이 연구의 대상이고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 된다 이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학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을 여기서 찾아야 된다. 철학자, 신학자한테 찾지 말고 성경에서 찾는 하나님의 본질을 찾는 목사님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면 먼저 창조주 하나님을 위대하심과 또한 피조물인 인간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간구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이신 창조자 하나님을 피조물인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런 분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물론 성경 기록자나 당시 역사적 배경이나 문화를 알기 위한 목적이라면 얼마든지 학문으로 전개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성경 말씀을 복음이요 생명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성과 경험으로 분석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경건한 마음으로 순종하고 섬기는 자세로 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학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판단하고 연구하면서 하나님을 학문을 속에 가두어 두려고 한 것입니다. 학문 속에 하나님을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 자체를 모르고 있는 이 사실이 내가 옆에서 볼 때에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이렇게 피를 토할 정도로 말을 하면은 그 사람은 야, 너 안타깝구나.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그 사람 보고 안타까운 거예요. 영이신 하나님은 절대로 학문에 갇혀 있을 분이 아닙니다. 자기의 머릿속에 갇혀 있을 분이 절대 아닙니다. 참된 신학은 우리에게 감춰진 것들을 창조주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드러내셔서 순종하게 하고 거기에 계시를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초대 교회 교부들은 성경의 진리를 말할 때 신학이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사용하지 아니했습니다. 동방교회에서는 신학이라는 말을 초대교회 후반에 처음 사용했고 서방교회에서는 중세교회 때 비로소 사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신학이라는 용어의 원어는 데올로기아입니다. 이 용어는 처음 사용한 것은 헬라 철학자 플라톤이었습니다. 이 용어는 신을 뜻하는 데우스와 말을 뜻하는 로고스의 합성으로서의 이루어진 말입니다. 실제로 플라톤은 이 용어를 신화, 신들에 관한 이야기로 의미했습니다.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는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신화를 아주 비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보면 망령뛰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네 자신을 연단하라 하였습니다. 신화는 그냥 지어진 이야기, 꾸며낸 이야기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신화는 호황된 것, 공허한 것, 타락되고 부정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련해서 신성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받들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신학자들이라 이겁니다. 사람을 거짓으로 인도하고 그 영혼을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화를 가볍게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모든 신화를 망령뛰고 허탄한 것으로 경계하고 우리는 물리쳐야 됩니다. 여기서 망령뛰다는 말은 거짓뛰고 허공뛴 것을 잡고 군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종교가 얼마 있는가 인터넷 들어가 보세요. 4,200교회가 종교가 있어. 신을 모시고 있는 종교가. 이런 잡신들이 오늘날 생기고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0장 3절에 보면 너는 나 위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고 고백한 것이 야 거짓 신들 두지 말라 이겁니다. 종교다원주의 시대에 우리는 거짓되고 공허한 신들과 종교들을 버리고 오직 참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신학이란 말을 신에 대한 체계적인 이해라는 의미로서 처음 사용한 사람이 플라톤 제자 아리스토텔레스였습니다. 그는 신학이라는 용어를 신의 본성에 대해서 연구한다고 의미가 됐습니다. 신에 대해서 연구한다.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신에 대해서. 자기가 절대적인 우리 주권적인 하나님의 신에 대해서가 아니라 자기가 생각하는 신에 대한 것이에요. 그것은 의학, 응용, 미술, 과학 이런 모든 이 신학자들이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것도 총신대 총장이 우리 학교에 와서 체프를 할 때 신학은 응용신학, 과학신학, 철학의 신학 이런 소리 하더라고. 그때 딱 내 머리 치는 게 신학은 학문이 아닌데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까? 그래서 신학이 학문이 아니라는 게 나온 거예요. 아멘이 없네. 그 신학을 믿어봐. 뭐가 나오지? 철학과 과학과 의학과 그런 오묘한 세계 중에서 여러분들도 시골에 가면 나무다 놓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바위 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돌 놓고 또 붙여놓고 또 비나이다 비나이다 했죠. 이런 우상, 신들에 대한 이것을 연구하는 것이 신학이란 말의 용어가 거기서 나왔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절대자를 나온 하나님에 대해서 연구하는 게 아니라 철학자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가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서 신학자들이 우수수 쏟아지니까 하나님은 존재가 없고 성경은 윤리와 도덕으로 떨어진 거야. 그래서 마음의 신, 무당도 신을 부릅니다. 신을 불러요. 무당도. 토테미즘에 빠져가지고 당군 신화 같은 거는 이런 것을 섬기는 그거부터 신학이라는 것이 거기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착각하면 안 돼요. 신학에는 신학자니까 우러러 보지 마세요. 신학자라고 그러니까 머리도 말이야 이상하게 깎고 뭐 선악하는 사람처럼 이상하게 하잖아요. 이것이 얼빠진 사람들이야. 그런 게 위용에 지식에 내가 어느 대학 나왔다 뭐를 했다 뭐 이거를 하고 폼 잡기 위한 거듭먹거리는 것이 우리 신학교를 두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또 착각하지 마. 우리 신학교 조금이야. 그나마 방학 때 무릎 꿇고 산에서 금식기도 하잖아. 이런 신학교 있어요? MDB 신학생들 2주 동안에 기도원에 가서 영성 수련해요? 이런 신학대학교 있어요? 이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을 학문으로 발전하니까 영성이 없어. 영성을 가져야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목회를 하는데 자기 머리로 목회를 하니까 안 되거든. 안 되니까 세계적인 신학자들이 갈 곳이 없어. 목회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문제는 거예요. 윤리 도덕 선생이잖아. 이것이 세계적인 거예요. 세계적인.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해도 신학자들이 못 깨닫는다면 어쩔 수 없지. 어떻게 했어? 내가 어떻게 감당해? 그걸 하나님 알아서 했어요. 예? 참 신이 아니신 다른 신에 대해서 이렇게 아리스토텔레스는 그것을 연구하고 생각하고 오늘까지 이것이 전개되고 나온 거다 이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참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학문적으로 방법으로 말할 수 없다. 그래서 다른 신을 연구할 때 사용하는 방식을 그대로 답습하는 신학교가 되어서도 안 되고 신학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 목회자들도 목회가 안 되면 딴짓 하는 거 못 쓰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 받아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성령 충만해야 되는데 인간의 방법으로다가 안수해주고 인간의 방법으로 가짜 예언하고 못 쓰는 겁니다. 신학을 이렇게 학문으로 족하는 사람은 신학에는 용어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고 합니다. 그 인간의 주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한다. 그 경우에는 신학의 주체는 인간이지만 신학의 방법은 인간의 이성과 경험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루터와 칼빈은 신학이라는 용어를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신학에는 말보다 경건한 내 가르침이나 교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데올로기아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로 의미를 사용해야 됩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우리는 가르치고 그렇게 하여야만 됩니다.
무한하시고 완전하신 창조 하나님을 유한한 피조물인 인간이 영구의 대상으로 삼는 그 자체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3장 33절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을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너무나도 풍성하고 그분의 판단을 우리가 도저히 헤아릴 수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길은 인간의 능력으로 도저히 찾을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계획하실 때만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세면은 쓰고 체험한 것이 영큼한 누구만큼 아는 그것만큼은 아는 것이 기도의 영감으로만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진리를 찾지만 진리는 인간의 스스로 찾을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진리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그런데 진리가 찾아온 그 사람들을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있냐 그것을 자기 이성적으로 자기 그 하나님의 영이신 것을 자기에게 없으면서 있는 것 같이 하는 가짜 노릇을 하는 그런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상숭배고 디모데전서 4장 7절에 말한 허탄한 신화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문적으로 신비스러운 것 그런 것을 믿고 허탄한 것에 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도 우리 방식과 하나님의 찾으려고 하는 허탄한 길에 빠지지 않도록 서로 조심해야 됩니다. 신학의 학문이 되고 신앙이 사변화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점에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 보면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되고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네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20절. 책자는 없습니다. 이건 제가 신학의 학문이 아니라고 비꼰다고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내가 찾아보니까 알맞게 나오더라고요. 이게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부탁하신 것이 뭐냐? 하나님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너는 영생을 위해서 취하라. 이 세상에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옹졸한 자가 되지 말라. 신학자 치고 넓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 옹졸하게 빠졌어 아주. 이것이 디모데에게 너는 망령되게 일컫지만 허튼 것에 지만 거짓 지시에 귀에 반론하고 연구하고 추구하지 말라는 거야. 장래에 자기를 위해서 참된 생명 영생을 위하여 추구해라. 하나님께서 디모데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이러한 부탁을 지키기 위해서는 망령되고 헛된 것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을 피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만들어서 무한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쪼개고 나누고 자신의 틀에 가두져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한 일은 망령되고 헛된 일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 그것을 피해야 되고 그것을 극복할 수 있도록 무릎에 신앙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66권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이라고 믿어야 합니다. 그 복음의 말씀을 학문화시켜서 하나님을 자기 지식 안에 가두고 하나님을 학문으로 정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하나님 창조자 하나님입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하는 사람은 말을 받아들이지 말고 하나님을 지식으로 논하는 사람들을
무시할 수 있는 신학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살아 움직일 때에 신학자들이 갈 곳이 없어요. 왜? 어디로 가야 되냐? 기도원에 가서 다시 거듭나면 그 사람의 길이 대로와 같이 열려요. 학교 있지 않고 목회합니다. 신학자들이 성령이 충만하면 내 밑에서 이 소리 안 들어요. 목회합니다. 내 속에 성령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 꿈틀대는데 어떻게 토하지 않고 살 수 있어? 목회합니다. 이것은 정답을 주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말에 학문에 매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이 잘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주시는 것입니다. 찾아올 수 있도록 겸손하고 낮아지고 받들고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신학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하시는 말씀이며 또 신학의 주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입니다. 신학의 방법도 인간이 이성이나 경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과 그것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의 역사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공부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신학이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백하는 것이 그게 신학이요. 신학을 공부하면 할수록 안다고 껍질대는 거는 그건 신학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는 거예요. 아멘이 지우니까 모르는 게 다시 반복해야겠네. 신학 공부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 할수록 신학을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고개 까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 선생을 통해서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고 그의 길은 찾지도 못할 것이다. 학문으로 지식으로 찾을 수가 없는 거야. 공부하면 할수록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거야.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성경을 보고 보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조금 새 틀 속에서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사람이 겸손하고 섬기는 거야. 섬기는 거야. 내가 섬김을 받으려 온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섬기러 왔다고 했어. 사랑하는 목사님, 신학자들,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요, 성도들을 얼마나 섬깁니까? 신학자들은 학생들을 얼마나 섬기고, 주일날 토요일날 노는데 교회에 가서 주일학교, 청년부, 장년부, 성경 그만큼 아는 지식 가지고 아는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가지고 봉사를 얼마큼 합니까? 그 희생과 봉사가 없어서는 가짜요, 가짜.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가짜. 그거는 더 이상 얘기 안 하겠어요. 네? 더 하면 또 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일부 사표 쓰면 어떻게 다 그만두면 다시 보면 편한데, 참된 신학을 하는 사람은 무한한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자신을 깨닫고 겸손해야 되는 건다 이겁니다. 남을 섬기는 자가 바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우리는 신학을 학문으로 여겨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교만에 빠지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신학을 여전히 학문으로 답습하는 것이 현실이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경건의 마음으로 신학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도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또한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 이 말씀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그 말씀이 하나님 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4절에게서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그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다. 말씀 속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말씀이 생명화됐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요, 그게 학문이요? 학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의 영혼의 말씀은, 생명은 학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신학은 하나님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논리적으로 입증하는 학문이 일수록 우리가 거기에 조심하고 우리가 깨닫고 다시 정신 차려야 될 겁니다. 피조물인 우리들은 하나님을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무슨 일을 행하시는지를 깨닫고 감사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말씀을 연구해야지, 철학자 신학자들이 책을 쓴 거 가지고 연구해주고 그걸 답습하는 어리석은,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이 나네요. 장님을 인도하면 어디로 가? 다 지옥에 가는 거예요. 쓴 걸 믿기는 거예요. 목회자들이, 이 신학자들이 많이 올수록 우리 신학교이 전부 합동통합 고심이 38년 전에 MDB가 생겼어. 20여 년 전부터 신학자들 몰리고 시작했어. 우리도 25년부터 학교에 신학자들이 몰리고 시작해서부터 큰 대형교회를 못 이뤄. 신학자들 밑에서 목회한 사람들이, 무인가 신학하는 사람들이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대형교회를 이루어. 왜 그럴까? 공부를 많이 배운 사람이 왜 목회를 못할까? 학문을 의지하기 때문에, 아는 거를 씹으리기 때문에. 내 속에서 이 지식이 가슴으로 와서 무릎에 신학에서 다시 토하는 말씀에 복음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으로다가 말씀을 얘기하니까 씹으린단 말이에요. 좋은 말이에요. 염불한다는 말이에요. 염불. 비나이다 염불하는 거야. 생명이 없는 거예요. 똑바로 알으시라고. 이것을 바로 알을 때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지도 않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과 13절을 보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는 것을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니라. 답이 딱 온가면 내가 얘기해요. 우리에게는 세상의 영을 주지 아니했다 이거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받은 영을 받았다 이거요.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은 사람의 지혜, 사람의 지식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가르침으로써의 영적으로 분별해서 영적으로 해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이 오늘날 말씀을 부둥켜 안고 몸부림치면 큰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오직 성령께서 가르쳐 주셔서 영적인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참된 신학, 반드시 생명을 살리는 신학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요한복음 6장 63절에 말씀한 것처럼, 우리는 신학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회복하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에게 있으려면은 이 육이라고 하는 육체는 것을 초월할 수 있는 신앙의 믿음을 가지려고 노력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와 신학자들이 심령 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그것을 깨지고 부서져야만이 예수님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생명신학은 예수님의 영적 생명으로 교회와 세상을 살리는 신학을 하자는 것입니다.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신학자의 문화 목회자의 사명은 참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전해야만이 산다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신학 회복운동을 통해서 신학을 학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쳐서 한국교회 강단의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풍성히 넘쳐 흐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둘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가 생명을 줄 수 있습니다. 영적 생명운동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사람을 변화시키고 우리 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도덕적으로 감동이나 윤리적 교훈으로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선포하고 영적 생명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생명을 가지려면 영이요 생명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하고 영적 생명을 일으키시도록 피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냥 거저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 더럽고 취한 내 양심 이것을 벗기려면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통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영적 생명을 주신 강력한 능력을 예수님 그리스도의 말씀에 사로잡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의 핵심은 십자가의 부활이에요. 죽으면 다시 산다고 하는 부활신앙을 가져야만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그런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이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거예요. 자기의 말로 모든 지식으로 메시지를 전하고 아이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을 한다고 하면 내 속에 성령이 함께 해주셔서 영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배해서 하지 아니할 때는 어려운 얘기 아니겠는가. 저와 여러분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바른 목회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힘쓰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봐 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니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해야 되는 것은 성경 하나님의 감동으로 계시한 말씀으로 교육하고 책망하고 가르치는 것이 맞다고 했습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가르쳐서 참된 신학도 참된 목회자가 되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시 소생케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로마서 8장 6절과 8절에 보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할 수도 없니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다 그랬어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랬어요. 사망.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57절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지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 권세도 이길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아니고도 이 죽음을 해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신학자 목회자들이요, 사망 권세를 깨고 나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권능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죽음도 사망도 호령할 수 있는 목회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 아니고는 우리 김영철 목사님 말씀을 빌려서 밥 처먹기 위해서 한다. 밥 처먹기 위해서. 우리 나를 세례를 주시신 영적인 목사님이 장 목사야, 밥 처먹기 위해서 신학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위해서 하기 위해서는 땅에 이 두더지 마냥 땅의 것만 쳐다보지 말고 하나님을 쳐다보라.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는 분이시다. 남한테 손 벌리지 마라. 42년 동안 물질로 내가 건축한 거 많은 사람이야. 그 주의 종의 말씀이, 예? 하나님은 돈도 많고 능력도 있대. 썩어질 인간한테 손 벌리지 말해. 그러려면 신학하지 말해. 그거를 반면해서 말한다면, 그러려면 여러분도 목회 신학자 하지 마야지. 신학자 못하러 해. 오늘날까지 한 길을 하나님의 하늘을 보고 하니까 내 연단 속에서
고난과 고통과 모든 걸 육체를 십자가에 묻고 모든 것을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셨어. 우리 총회와 우리 학교는 하나님이 축복했었어. 절대 인간이 개입해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우뚝 서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육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두고 살아나갑시다. 셋째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회복은 책 보지 마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회복은 오직 기도 성령 운동이 가능합니다. 한국교회가 본질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신학자가 먼저 성령을 생명의 복음으로 가르치고 목회자들의 영적 생명을 회복하여 생명을 전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와 성도들은 포함하여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 성령 운동에 힘쓰는 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은 개혁주의 생명신학 실천 운동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일을 올바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할 때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따를 때에 이 운동이 전개될 수 있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개혁의 위침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의 모든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학회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 성령 운동 없다면 그 모든 위침은 공허한 허공에 외치는 소리와 불과할 겁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운동도 일어날 수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분열의 죄를 회개하는 것은 그 출발점은 성령께서 기도하게 하시면서 탄식하며 자기 가슴을 찢고 마음을 찢어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해야 서로 용서할 수도 있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로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것을 사랑하고 용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속성의 본질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입니다. 그 개혁주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개혁주의 생명신학, 기료, 진리요, 생명신 예수의 생명을 불어넣자는 것입니다. 한국교회 전체가 기도하면서 회개할 때 새로운 영적 부흥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보면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미하고 또 마음으로 찬미한다고 했습니다. 말로 기도하지 말고 영으로 기도하고 마음으로 깊이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의 역사는 기도의 역사였습니다. 성도들이 차디찬 예배당 속에서 또한 골방에서 산골짜기에 우리 선배 어른들이 그 눈물의 기도, 회개의 기도에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가 살아나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민족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셔서 이렇게 간절한 그런 선배들이 기도에 물어서 우리가 편안하게 살 수 있다는 것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 기도의 영줄기가 끊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매일 새벽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밤을 새워 금식하며 우리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몸부림쳐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한국교회를 사랑하셔서 영적 부흥과 경제적 풍요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편안해지고 각자의 생활이 부유해짐으로써의 마음이 교만해지고 하나님과의 멀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 힘으로 이루어진 줄 우리가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에 무릎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명기 32장 15절에 보면 기름짐에 발로 찼도다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고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업신여깁니다. 내가 이 구절을 생각하면서 저도 많이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이 배가 기름지고 지식이 기름지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찾다 이거예요. 배신했다 이거예요. 구원자를 없인 여겼다 이거예요. 왜? 물질이, 명예가, 학문이 지배를 받으니까 하나님 나 모른다 이거예요. 나만 그래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 나는 이 구절을 찾아보면서 내가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의 이 축복해 준 것을 하나님의 팔로 하나님을 찾고, 또한 비대한 이 윤택하게 되니까, 삶이 좋으니까, 지식이 많아지니까, 물질과 명예에 의지하니까 하나님을 없이 여겼다. 나는 오늘 설교하기 전에 이것이 내게 있지 않을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왔습니다. 육신이 편해지면서 영혼이 변질되는 우리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36년 동안 일제압제 속에서 또한 기도로 승리했던 한국교회가 먹을 것이 넘쳐 흐르, 지식과 학문이 넘쳐 흐르면서 이렇게 누리고 있는 우리 현실에 하나님을만큼 경외하고 찬양하고 찬양하는가? 이 시간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반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이 책임이 저를 포함해서 목회자와 우리 신학자들이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6장 4절에 보면 사도들이 교회의 봉사는 집사들에게 맡기고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목회자나 신학자들은 모든 말씀으로 기도해서 무장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지도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직업과는 다릅니다. 구별됩니다. 육신을 우리가 위해서 짭을 갖는 게 아니라 영혼을 책임지는 주의 종입니다. 설교를 아무리 잘해도 기도의 능력이 없으면 영혼을 메마르게 합니다. 논리적으로 체계적으로 아무리 좋은 거를 지식을 깨달음을 준다 할지라도 가슴에는 변화가 없어요. 말씀의 성령의 살아계신 말씀이 여기서 토해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목회자를 양성하는 신학교는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가르침과 더불어서 기도의 불이 활활 오르는 신학교가 되어서 강의실이 기도운동이 되고 신학교가 기도원이 되는 그런 역사가 한국교회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신학을 학문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 뜨거운 무릎의 기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신학교가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절대로 교회가 존재할 이유도 없습니다. 종교개혁자 누터나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모든 기도의 시작이 하나님의 기도로부터 신학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기도 성령 운동 없이 우리가 강단에서 영혼을 메마르게 할 수는 없습니다. 설교 준비도 성경 중심으로 기도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에베소 6장 18절에 봐도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힘써라. 여러 성도를 위해서 구하라. 성도들을 위해서 열심히 깨어 기도하고 묵심하면서 성령의 인도하심마다 말씀을 토해라는 얘기예요.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가 기도하고 말씀을 전하는 신학자가 학문으로만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갖고 있는 지식이 말씀화가 될 수 있는 신학자가 되면 내 것이라 하고 쓰는 주의 종이 될 것입니다. 아멘. 육적인 것은 무익하다고 했습니다. 생명을 주신 분이 성령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서 6장 4절을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 우리 힘으로 학문으로 지식으로 머리로 현재한 자기의 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께서 된다. 네 힘으로 하는 것은 세상의 말에는
플라톤이 말하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하는 신에 대한 잡신, 이런 어설픈 다벨탑을 쌓는 그런 일은 하지 마라. 이겁니다. 성령께서 온전히 의지하여 하나님께 세미한 음성을 듣고 영적 지도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에 보면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교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외에는 능력이 나타날 수 없다. 가슴의 신학과 무릎의 신학이 없으면 머리의 신학은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의지해서 무릎 꿇고 기도해야만이 성령 충만해서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서 자기가 변화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개혁주의 생명신앙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만이 가능한 것입니다. 기도 성령 운동이 신학교와 교회에 일어나서 이런 모든 죽어가는 신령들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심으로 한국교회가 변화가 되기를 바랍니다. 개혁주의 생명신앙은 사람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무언가를 해보려고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직 기도와 성령 운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는 개혁주의 생명 운동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의 능력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어서 그거를 나눠주는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시키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오직 성령의 역사와 믿음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이 전할 때에 사람을 우리 주의 종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부르게 안고 죽어가는 영혼들, 신학생들에게 다시 생명에 소생시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도록 주의 종들에게 축복해 주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포로모를 시작으로 복음을 능력으로 회복하고 한국 교회 강단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힘있게 선포하여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 넘치는 그런 주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심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고맙습니다. 우리나라와 한국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함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보다 인간의 지식을 의지한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삶으로 실천하지 못한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신학교가 성경의 권위를 회복하고 기도 성령 운동을 통해서 십자가와 부활의 신앙을 가진 영적 지도자가 많이 배출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신학자들과 목사님들에게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섬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개혁주의 생명신학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성령이 충만해서 성도들에게 아버지의 죽어가는 영혼들을 넘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가 다시 민족 복음화가 되고 세계 선교가 앞장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총회와 신학교로부터 제2의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한국교회가 새롭게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